예수가 죽은 후 사도들에 의하여 정립된 초기 기독교는 로마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계속된 반란의 불똥이 기독교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이유도 있지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박해받은 주된 이유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였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64년 발생한 로마 대화재입니다. 당시 황제 네로는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자 그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극심한 박해를 가한 바 있죠. 이렇듯 초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68년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종말을 확신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을 떠올리며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만 탈출한 나사렛파를 배신자로 여겼고, 더 이상 신앙 공동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 유대인들이 종교회의에서 이단을 단죄하는 기도문에 나사렛파를 포함시키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독립하는 것이지요. 한편 초기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로마는 단단하지 않은 화산암 위에 있어서 쉽게 동굴을 파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가난하고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2세기경부터 카타콤이라는 지하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에서 은밀하게 예배도 올리고 순교자나 죽은 기독교인들을 추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콤 묘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지하 7에서 9m 아래에 3, 4층 정도로 지어졌고, 통로는 2.5m 높이에 1m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통로의 벽을 파서 40에서 60cm 높이에 120에서 150cm 길이로 벽에 공간을 내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 사후 기독교는 로마 사회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탄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점차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지나고 3세기에 들면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26명이 황제에 오를 만큼 로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정리한 인물이 바로 284년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요. 그는 테트라키아라 부르는 4분할 정책을 통해 광대한 제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하면서 새로운 반란을 차단하고 자신의 황권을 유지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테트라키아는 결과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4곳의 통치자들은 다시 전쟁을 펼쳤고, 제국을 또다시 통일한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지난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역사편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끌어안은 이유를 빈곤층이 주류를 이루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약속하는 대신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켜 내전을 종결하는 데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유를 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310년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를 보았고, 그 위에 십자가의 깃발로 싸우라는 글자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전 군대에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키와 로로 된 깃발을 들고 싸우도록 명령하였고, 이윽고 전투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그린 줄리오 로마노의 그림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 아직 남아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군사적이든 종교적이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힘을 빌려 내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후 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성직자들이 다른 종교의 사제들처럼 신분적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법을 개정하여 십자가 형벌을 폐지하고 검투를 금지하며 축첩과 간음도 금하고 이혼을 제한하는 등 기독교 교리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또한 교회법을 국법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면서 교직자가 내린 판결을 로마의 국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밀라노 칙령이 반포된 이후 일련의 기독교 우호 정책들이 출현하여 점차 교회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밀라노 칙령의 숨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325년 콘스탄티누스가 제1회 니케아 공의회를 주재하여 당시 논쟁이었던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에 대한 논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의 신격을 갖는 이른바 삼위일체설이 가톨릭의 정통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삼위일체설, 즉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은 지난 프랑크 왕국 편에 간략히 소개하였으니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삼위일체설이 채택된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를 부정하는 유대교를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을 미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층 깊게 침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원로원의 반대로 로마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새롭게 기독교의 도시로 만든 것이 바로 교통의 요지 비잔티움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곳을 새로운 로마라는 뜻으로 노바 로마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은 그보다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30년에는 아예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비잔티움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빠르게 기독교의 상징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성소피아 성당 건설이 착수되었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 시기에는 아예 도시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고 유대인의 기독교 노예 소유 금지는 물론 이교도 노예 소유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의 탄압이 한층 심해진 것인데 노예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노예 농업 시대에서 퇴출을 의미했고 이것은 유대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채택된 것은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 시기인데 테오도시우스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와의 대립 이후입니다. 390년경 테오도시우스가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있었던 로마 수비군 살해 사건에 대해서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선처 요청을 거절한 채 그리스의 무고한 주민들을 죽이며 보복하자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결국 황제가 테살로니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암브로시우스에게 사죄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이것은 세속의 황제가 종교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상징적 사건이 되어 이후 유럽에서 교권이 황권을 수백 년간 앞서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교와 황제의 대립에서 주교가 승리하자 로마 가톨릭의 교권이 한층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 시기에 교회 공식 언어도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권이 확립되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것이지요. 기독교는 로마,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등 5대 교구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이들 5개 지역이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의회를 통해 공통 교리를 확정함으로써 드넓은 제국에서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지요. 하지만 서로마가 붕괴되고 서쪽과 동쪽 기독교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던 중 결국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730년에 동로마의 레오 3세가 성상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서로마가 붕괴된 상황에서 안 그래도 동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로마 교황청에게 이는 더없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성상을 게르만족 포교에 이용해야 한다며 성상 숭배 금지령에 반발했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세기 후인 1054년에
때문에 로마 교회가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하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가 이를 반대하고 서로가 상대의 수장에게 파문장을 던지며 양 교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명목상으로나마 하나였던 기독교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의 연합, 즉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된 것이지요. 참고로 정교회, 즉 오소독스는 정통 기독교란 뜻으로 자신들이 초대 교회부터 이어지는 정통임을 강조한 용어라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분리된 이후부터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6세기까지 기독교 역사는 간단히 말하면 종교개혁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12세기 발도파로부터 시작되어 14세기 위클리프, 15세기 얀 후스를 거쳐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공하게 되지만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종교개혁은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